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지금 시간은 2023년 4월 15일 오전 12시 54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짧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존경하는 데오빌로 카카에게 로고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전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 나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보았으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하께서 이미 들으신 일들이 사실임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드립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남.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 아비야 반에 사가랴란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으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정을 빈틈없이 지켰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몸이어서 그들에게는 아기가 없었고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많았다. 사가랴가 자기 반의 차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였다. 제사장직의 관습대로 제비를 뽑은 결과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분향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쪽에 서자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다.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고 불러라. 너도 기쁘고 즐겁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 아기는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자마자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의 지혜를 갖게 하며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자 천사가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알리라고 나를 보내셨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전 안에 너무 오래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사가랴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으나 말을 하지 못하므로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다. 사가랴는 사람들에게 손짓만 하고 말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있다가 그의 직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 엘리사벳은 임신하여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이처럼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나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였다. 마리아에게 아들을 약속함.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다.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처녀여 기뻐하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였다. 마리아는 이런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을 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고 불러라.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떠나갔다. 그 후에 마리아는 유대 산골 사가랴가 사는 마을로 급히 가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동안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기가 뛰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여자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내 태중에 열매 아기도 복받은 분이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내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그의 이름을 거룩하여라.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손 대대로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가 권능의 팔을 펴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력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셨지만 낮고 천한 사람들은 높여주셨네. 굶주린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네.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자비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며 그를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었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세례 요한의 출생. 엘리사벳은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난 지 8일 만에 포피를 자르는 의식, 할례식이 베풀어졌다. 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사가랴로 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아니요,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친척 중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하며 사가랴에게 손짓으로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사가랴가 필기도구를 달라고 하여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바로 그 순간에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고 또 이 소문이 온 유대 산골에 쫙 퍼졌다.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모두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했는데 이것은 주의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하였기 때문이었다. 아기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시며 죄에서 건져주셨고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구원의 주를 일으키셨으니 오래전에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이라. 그가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엄숙하게 맹세하심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우리가 주 앞에서 일평생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를 섬기겠다고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가야,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주님보다 미리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얻는 구원의 길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된 것이니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우리를 딱 찾아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추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리라.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마음이 굳세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잠시만요. 자, 제가 좀 말을 더듬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 요한의 출생을 다룹니다. 이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녀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리면서 마리아는 굉장히 놀라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인 사가랴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자녀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요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올 수 있게끔 그런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론 불안해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전령으로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말씀.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인구 조사는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적지에 등록하여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 요셉도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마을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본적지에 등록하러 갈 때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해산날이 찼다. 여관에는 사람이 다 차서 있을 곳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마구간에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바로 그 부근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척삭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갓난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보자 하며 달려가 보니 갓난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도 함께 있었다. 아기를 본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의 말에 놀라는 표정이었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깊이 생각하였다.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일이 천사들에게 들은 것과 같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아기가 난 지 8일 만인 포피를 자르는 의식 할례식 날 천사가 전에 알려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모세의 법대로 아기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첫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려라 고 기록된 말씀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시므온이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자 마침 부모가 정결 의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권자이신 주님,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도와주셔서 내가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주님의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보여주는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된 것입니다. 그 부모는 아기에 대한 말을 듣고 신기하게 여겼다. 시므온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생각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또 안나라는 나이 많은 예언자가 있었다. 그녀는 아셀 지파에 속한 비누엘의 딸이었는데 결혼하여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 그로부터 그녀는 84살이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마침 이 시간에 그녀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사렛 귀환. 아기 부모는 율법에 따라 모든 의식을 마치고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나 튼튼해지고 지혜가 넘쳤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전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명절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올라갈 때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부모는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으며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의 총명함과 대답하는 말에 감탄하였다. 그리고 그의 부모도 그를 보고 놀랐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냐고 무척이나 애썼단다 하자 예수님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그 말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후 일어난 일들을 다룹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한 일도 다룹니다. 이 장의 주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등등이 있겠네요. 또 비염이 또 심해져가지고 글을 읽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 요한의 전도 시작. 로마의 티베루스 형제가 다스린 지 15년째가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왕으로, 루시니아는 아빌레네 지방의 왕으로 있었으며 안나스와 가바야는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바로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들려왔다. 요한은 요단강 부근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쉽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를 위해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해지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앞으로 내릴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피하라고 했느냐. 너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 그리고 속으로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과 나누어 갖고 먹을 것도 그와 같이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세모원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하였다. 군인들도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하고 대답하였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혹시 요한이 그가 아닌가 하고 모두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곧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며 자기 타작 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기질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외에도 요한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여기서 제가 알기로 알곡은 알이 꽉 찬 그런 음, 한번 찾아볼까요? 알곡과 쭉정이 질 나쁜 것을 좋은 것에서부터 분리해낸다. 쭉정이가 비어있는 꽉 차지 않은 씨앗인가 그런 거거든. 알맹이가 있지 않은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들지 않는 곡식, 과실 등의 열매. 이유의 표현입니다. 그 외에도 요한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헤롯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과 그 밖에 그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예수님의 독보.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때는 30세쯤 되셨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엘리의 아버지는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의 아버지는 안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맏다디의 아버지는 아모스의 아버지는 나훔의 아버지는 에슬리의 아버지는 낫게였다. 낫게의 아버지는 마앗의 아버지는 마따니의 아버지는 서머니의 아버지는 요색의 아버지는 요다였다. 요다의 아버지는 요한난의 아버지는 레사의 아버지는 수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넬이었다. 넬의 아버지는 멜기의 아버지는 아띠의 아버지는 고삼. 고삼분들 힘내세요. 고삼의 아버지는 엘마담의 아버지는 에르였다. 에르의 아버지는 예수의 아버지는 엘리에서 아버지는 요림의 아버지는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였다. 레위의 아버지는 시몬의 아버지는 유다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는 요남의 아버지는 엘리야김이었다. 엘리야김의 아버지는 멜레의 아버지는 맨나의 아버지는 맏다다의 아버지는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이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이었다. 이왕 읽는 거 나머지도 다 읽겠습니다. 나손의 아버지는 암미나답,
암미다답의 아버지는 람의 아버지는 헤스론, 헤스론의 아버지는 페레스, 베스로의 아버지는 유다였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테라, 테라의 아버지는 나홀이었다. 나홀의 아버지는 수룩, 수룩의 아버지는 르의 아버지는 벨렉, 벨렉의 아버지는 에벨, 에벨의 아버지는 셀레였다. 셀라의 아버지는 가이안, 가이안의 아버지는 아르박삿, 아르박삿의 아버지는 셈, 셈의 아버지는 노아,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다. 라멕의 아버지는 무르셀라, 무르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레, 마할랄레의 아버지는 가이난이었다.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를 읽은 건데요. 좀 길었죠?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세례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계보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이 장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백성들에게 회개와 죄의 사함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님의 출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타나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님께 세례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님께 하늘에서 비둘기의 형태로 성령이 내려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가족 계보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세상에 온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자, 댓글창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공부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가득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고3이 저희가 아는 그 고3이 아니지만 고3 여러분들 힘내세요. 정말로 이 저희 나라에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공부의 강도가 얼마나 심하고 학업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한둘이 아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또 안 좋은 선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어떤 상황이 일어나던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있으니 그것을 믿고 항상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다 복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말씀.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몹시 시장하셨다.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쓰여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쓰여 있다. 또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고 쓰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대답하셨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떠나갔다. 자, 잠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은 또 다시 와서 계속 예수님을 괴롭혔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전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이사야의 예언서에 받아 이렇게 쓰인 곳을 찾아 읽으셨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려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그 책을 덮어 회당 직원에게 돌려주려고 앉으시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예수님에게로 쏠렸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는 속담을 들어 너희가 들은 일, 곧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이곳 고향에서도 해보라고 나에게 말을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나라에 큰 흉년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거기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개하여 일어나 예수님을 산 위에 세워진 그 마을 벼랑까지 끌고 가서 던져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연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버리셨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다. 그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사렛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압니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며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시자 귀신이 사람들 앞에 그를 내동댕이 치고 나가버렸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권위와 능력으로 명령하니 귀신들이 당장 쫓겨나가는군 하며 수군거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문이 그 일대에 널리 퍼졌다.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이 여자를 굽어보시며 열병을 꾸짖으시자 곧 열이 내리고 시몬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참고로 오늘은 4장까지만 읽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오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그리고 귀신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외치며 많은 사람들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마을을 떠나 외딴 곳으로 가셨다. 한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자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다른 여러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계속 유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탄의 유혹과 나사렛에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유혹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여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시도를 거부하여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예언서를 읽으며 회당에서 설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예수님을 밖으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들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가르침과 모범이 되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자, 라방이 맞으면 손으로 하트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으로 간단히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트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저도 찬양 노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노래가 정말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손경민 님의 은혜라는 노래가 좋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잠시만요. 아, 이거 가사가 좀 더 제대로 나오는 걸로 다시 부를게요. 죄송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그 노래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좀 더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는 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가는 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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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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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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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참 모든 순간이 저도 지금도 그렇고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고통 속에 두십니까, 하나님? 그러다가 참 또 때가 와요. 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오늘 같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 근데 이렇게
하느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고 그러고 삽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낙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경쟁과 싸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아보시며 돌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가난한 자들이 못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자들만이 혜택을 누리고 가난한 자들은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과 부조리한 상황에서 정의가 승리하고 아픈 자들이 치유받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빈곤과 차별을 극복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물러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 그리고 서로 돌보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둠이 빛으로 되는, 절망이 희망이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그런 세상을 오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오랜만에 제가 주기도문 영어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The Lord's Prayer. 이게 주기도문을 영어로 부른 거거든요. 이분이 장님이신데 너무 목소리가 아름다우세요. Far from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 노래는 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 좀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어두워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 댓글창에 어떤 분이 지속적으로 이 도배를 하시는데 이게 아무리 신고를 해도 안 없어지네요. 얼굴을 더 크게 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눈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작게 했는데 이렇게 다음부터는 한 이 정도 크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어,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이제 경찰청으로 검사 결과 관련해서 또 가게 되는데 저의 죄가 크고 또 죄에서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으로서 아, 본보기 같은 역할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데 결과가 어떻게 됐던 다 받아들이고 또 뭐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속 저를 인도하실 거라 믿고 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뭐 처벌을 받건 이거는 그냥 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처벌을 받는 건데 이로 인해서 주변에 저를 믿어주시고 저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피해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은 죄는 죄고 죄에 대한 벌은 또 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제가 하는 또 행적들과 이런 반성하는 태도와는 또 별개로 또 법의 의로움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법대로 또 처벌받아야 하니까 법대로 어떤 처벌이 있던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대로가 아니어도 법이 처벌하지 못한 부분은 또 사회에서 죄인이라는 얼굴로 세상에 저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서 또 이제는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한 죄를 숨기지 못하고 다 공개되어서 살게 되었으니까 제 삶 속에서 나머지 벌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숨지 않고 계속 제 죄가 숨을 수 없도록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 죄인이 처벌받는 모습을 보셔서 사회가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것을 더 느끼시고 죄인은 처벌받는 그런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집안 자식이라고 또 벌의 수위가 약해져서 또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서 답답하다 이런 마음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하루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밤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셨으면 좋겠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 해명해야 될 건 해명을 해야 되니까. 진짜. 제가 또 느낀 건데 음, 참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진실은 드러날 거니까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어, 조금만 시간을 가져주세요. 벌하는 죄인은 해명할 것이 없고 죄인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심판 아래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예, 아니요 밖에 없습니다. 음, 죄인인데도 벌을 받는 거를 두려워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인이어서 부끄럽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죄인이어서 두렵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죄인이어서 수치스럽냐고 물어보신다면 네, 죄인이어서 알아보는 게 고통스럽냐라고 하면 네, 그러면 몰라보는 게 더 낫느냐 하냐면 아니요. 힘내라라고 말을 들으면 마음이 풀리냐? 네.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힘드냐? 네. 마약한 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지 두렵느냐? 네. 하지만 모든 처벌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느냐? 네. 두렵느냐? 네. 너를 추악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아직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지옥이 두렵느냐? 네. 하느님을 믿느냐? 네. 의로움이,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릴 거라고 믿느냐?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건지 감이 오느냐? 아니요. 걱정되느냐? 네. 외롭느냐? 네. 사랑받는다고 느끼느냐? 네. 가족이 더 커지고 더 많아졌음을 느끼느냐? 네. 가족을 잃었다고 느끼느냐? 네. 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믿느냐? 네. 너의 마약 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네. 잘못했느냐? 네. 잘못했습니다.
너는 마약쟁이가 사람들 앞에 서서 불쌍한 척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범죄자가 착한 척하고 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네. 죄에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가족들이 무섭느냐? 네. 죄인이 불쌍한 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죄인이 불쌍한 척 할 수 있지 않다면 방송을 이쯤에서 끄고 불쌍한 척을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네. 앞으로 성경은 계속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네.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네. 안녕히 주무세요. 죄인은 자러 갑니다.